요 근래 읽은 책 가운데서 조호진 목사님이 쓰신 나는 예수를 버렸다 그리고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은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첫 번째의 만남을 가지고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에 거기에 그 갈릴리 호수에 그냥 엔조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낚시질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생계가 달려져 있었어요. 그의 직업은 어부였고 그래서 그 생계가 달려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기를 잡지 아니하면 가정 식구들이 굶을 수밖에 없고 자신의 인생을 올곧게 이어갈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절체절명의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완전히 빈손으로 그가 무태 나와서 그물을 깁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잠시 그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Because you say so,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I will let down the net, 내가 그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내가요 밤이 새도록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봤습니다. 얕은 곳에서도 던져봤습니다. 밤이 새도록 내가 그냥 낚시질하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생명을 걸고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곳에 다 가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you say so,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 그물을 그곳에 가서 던져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베드로가 그물을 깊은 데 던졌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빈 배,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던 그 빈 배에 만선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선으로 돌아왔었을 때 이 베드로는요 뛰면서 기뻐하고 주님 앞에 절을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기뻐 날뛰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요 참 이례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행동을 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5장 8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기쁜 나머지 펄펄 뛰면서 그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 앞에 기쁨으로 뛰어놀아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Go away from me, Lord. 주님, 나를 떠나세요. 왜냐하면 I am simple man. 나는 죄로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반응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됩니다.
처음에는 빈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생계가 달려져 있는,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빈손, 거기에 시선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 이제 만선이 된 자신의 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그는 시선이 한 군데로 머물러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아닙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예수님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시선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자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 가장 귀한 가치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 배, 그것으로부터 그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로 옮겼을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I am simple man, 나는 죄로 가득한 사람이니 Go away from me, Lord, 주여 나를 떠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에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처럼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의 눈을 뜰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자신 앞에 서 있는 그분이 일반 선생님이 아니고 일반 귀인이 아니라 진정한 Lord, 나의 주님 되심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 집중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부복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의 주격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을 걸 쫓아다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멍에를 쫓아다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쫓아다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쫓아다니고 성공을 쫓아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에게는 생명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양일 겁니까? 누가 염소일 겁니까? 누가 의인일 겁니까? 누가 악인일 겁니까? 누가 알곡일 겁니까? 누가 쭉정일까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올곧게 구원받는 사람이며 의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을 보면 바울 서신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바울 신학의 정수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인되는 것, 믿음을 가질 때 진정한 의인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13가지나 넘는 그 율법을 인간은 절대로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의인되며 그 의인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요소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심판대 앞에서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극히 공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 원전을 찾아보면요, 크리노, 심판하다, 이 말은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 인간이 하는 판단에는요,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최선을 다해서 올곧게 심판하고 공정하게 심판한다고 그래도요, 치우칩니다. 치우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심판하실 때에 공정하게 그 어느 것으로 치우치지 아니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유행하는 말이 뭡니까? 내로남불이란 말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사람들은요, 모든 일을 판단하고 모든 일을 행사함에 있어서 치우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 가치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가치관이 올곧게 순도 100%로 온전하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절대적으로 100% 순수하거나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져 있어요. 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고 말합니다. 그 옳다고 하는 기준이 나입니다. 근데 나는 정말 옳을까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읽은 책 가운데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남이 잘못하면, 남이 잘못을 지적하면 비판적인 것이고, 내가 잘못을 지적하면 예리한 것입니다. 남이 온순하면 나약한 것이고, 내가 온순하면 우아한 것입니다. 남이 잘 차려입으면 허영심이 많은 것이고, 내가 잘 차려입으면 미적 감각이 뛰어난 것입니다. 남이 자기 생각을 말하면 성질이 나쁜 것이고, 내가 내 생각을 말하면 솔직한 것입니다. 남이 큰 위험을 감수하면 무모한 것이고,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 용감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로남불의 전형인 것이고, 우리 인간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인간의 잘못된 선인권과 이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도 그렇고, 우리 종교학적으로 보게 되면, 종교사적으로 보면 마녀 사냥 같은 것, 중세 유럽의 15세기, 16세기, 17세기에 유행했던 마녀 사냥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종교 재판에 회부했는데 그 사람들을 마녀라고, 악한 사단마귀가 들어가서 저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치부해버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단두대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어떤 책에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3만 명 넘게 마녀 사냥을 당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편견을 가지고, 선입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매도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기독교 그 갤럽 조사 단체에서 믿는 사람들 1000명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1000명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할 때에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는데 교회발 코로나 발생이 몇 퍼센트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믿는 사람 1000명, 믿지 않는 사람 1000명에게. 그랬더니 그 2000명이 대답하는 내용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46%에서 48%가 교회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도표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종교활동에서 저 교회입니다. 4.2%밖에 안 됩니다. 가장 많이 감염된 경로가 가족 지인 모임이고 직장이고 요양병원이고 시설이고 체육시설이고 의료기관이고 교육시설이고 일반 음식점 카페입니다. 교회는 저 밑에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믿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왜 46에서 48%까지나 된다고 착각하고 있냐 그 말이죠. 내로남불의 전형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종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팩트 체크를 해야 되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있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것 때문에 어떤 한 집단을 죽이거나 어떤 한 사람을 마녀 사냥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사람은요, 편향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공평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공정한 심판임을 깨닫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도요, 얼마든지 편향적인 생각을 하면서 반하나님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이고 반교회적인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며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편협한 생각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 기준이 인간과 다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은 그 자체 안에 첫 번째로는 예수가 심판자가 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가 그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뭘 보고 심판하시냐는 거죠. 믿음을 보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고 아닙니다. 우리들의 백그라운드를 보고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을 살아온 그 경위를 보고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성공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재산을 축적했다고요? 아닙니다. 박사기가 몇 개라고요? 아닙니다. 목사 입장에서 보면 큰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교회를 이루었다고요? 아닙니다. 3대, 4대가 예수를 믿었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고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그렇게 판단하지 않잖아요. 외모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냐 없느냐 그거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스펙이 얼마나 좋으냐 그거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판단의 기준이 달라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들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예전만 같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교인들이 예배당에 더 오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믿음마저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은 관계의 언어 아닙니까? 이 믿음은 관계의 언어인데,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격이 되시고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속전해 주셨어요. 속량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샀으니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 모든 인격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의 모든 주격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 품이 우리가 맨 마지막에 가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절대적으로 믿음 안에 주권전이가 일어나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어찌어찌 하다가 TV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제가 2018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그 TV 동물농장에서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있는데 폐지를 죽고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치매를 앓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똘이라고 하는 강아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참 어렵고 힘들게 살던 중에 치매 걸렸던 그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시리에 빠져있는 이 아들, 그런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집에 불이 나서 집이 완전히 다 타버리고 말아요. 그때에 이 남자는 온몸에 화상 2도를 입고 서울의 모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고, 그리고 소방관들이 와서 불을 끄다 보니까 이 체인에 묶여져 있는 강아지 한 마리, 그 똘인데 걔를 발견하고 그걸 풀어줘요. 그리고 소방관들 다 가버리고 맙니다. 완전히 전소됐습니다, 집이. 근데 그 강아지는요, 그 집을 계속 맴돕니다. 그리고 길거리 한복판에 옆에 이렇게 또아래 들고 있다가 주인같이 생긴 사람이 오면 귀를 쫑긋이 세우고 주인인가 뛰어가 봅니다. 아닙니다. 자동차 하나가 지나가면 주인이 그 차를 타고 올까 하고 쫓아갑니다. 근데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가 우는 거 들어봤습니까? 개 우는 소리. 밤이 되면 이 또리가요, 주인을 그리워하면서 웁니다. 그 모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이 강아지가 너무, 이 강아지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다리 한쪽을 제대로 쓰질 못합니다. 주변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애가 불쌍하니까 신고를 해가지고 구청 직원도 동사무소 직원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방송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를 이렇게 잡아서 동물병원에 보내서 그 화상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먹을 밥을 주는데 얘가 안 먹어요. 또리가. 배고플 텐데 안 먹어요.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입어가지고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수소문에서 그 똘이 주인을 찾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칭칭 감고 있습니다. 똘이를 보여줍니다. 영상을 찍어. 그 강아지 주인이 울어요. 그러면서 너 다리가 왜 그러냐? 내가 아파가지고 너 어떻게 된지 내가 신경을 못 썼구나 울어요. 강아지가 지금 동물병원에 있는데 밥을 먹지 않습니다. 주인의 음성을 땁니다. 똘이야 밥 먹어. 똘이야 밥 먹어. 그 음성을 따서 화면을 딱 해서 노트북에다 담아서 그 똘이가 있는 그 계집에 딱 틀어줍니다. 신기하게요. 그 주인의 그 밥 먹어 똘이야 그 소리를 듣고 똘이 가요. 그 밥을 먹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주인과 똘이가 만나는 장면으로 한 1시간 가까이 하는 TV 동물농장이 끝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물도 자신의 그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의 품에 안겨서 그 자신의 주인의 기쁨에 동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피조물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쏟으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 똘이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올곧게 깨닫고 주인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 주인의 말씀 따라 믿음을 늘 지키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